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한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는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바울의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3차 여행의 마지막은요, 고별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한 거죠. 그리고 나서 고별사를 하게 됩니다. 고별 설교를 하게 돼요. 지난 시간에는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나누었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말씀을 증거한 그 사역을 나누었어요.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나는 이제 성령이 메어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전반부는 주로 자신의 이야기예요. 자신의 사역, 자신의 미래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즉 이 고별사의 이 마지막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그것은 에베소에 남아있는 장로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장로들을 향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에요. 권면. 그 권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에베소의 장로들은 지금의 장로와는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목사, 장로와 잘 구분되지 않았어요. 사실 여기서의 에베소의 장로는 아마 목사에 가까울 수 있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포괄적으로는 직분자로 우리가 또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삼가라는 거죠.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조심하다, 주의하다, 깨워서 경계하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너희가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된 지도자가 되었는데 신중하라는 거죠.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매사에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조심하고 주의하고 깨어서 잘 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죠. 에베소 성도들 중에서 당신들을 영적 리더로 하나님께 세워주셨습니다.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고, 더 중요한 이유는 그런데 당신들에게 맡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이죠. 당신들이 맡겨진 사명도 중대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맡게 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뭉쳐진 그런 조직이 아니다. 그런 집단이 아니다.
예수님의 피 희생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주의하고 깨어서 살피면서 섬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인식, 즉 교회론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 이 교회만큼 비교될 만한 그 집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예수님 핏값으로 산 것이 있겠습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예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너희가 맡았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주의하고 항상 신중하고 항상 절제하고 항상 깨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니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인식하고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신중하고 주의하고 깨어있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도록 부탁받은, 세움받은 직분자들은 엄중한 책임이 있다. 엄중한 책임.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 쉽게 받으면 안 돼요. 절대. 책임 있고 책임.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직분자들, 피택자들 교육하는 이유가 있어요. 준비돼야 돼. 준비. 교회 직분자들이 그 소임을 다한다면, 충성을 다한다면 칭찬을 받겠지만, 만일 게으르고 교회에 해가 끼친다면 뭐예요?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엄중한 책임이요. 제가 알던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것들을 제가 잘 듣습니다. 근데 한 분 목사님이 이런 조언을 하셨어요. 후배들한테. 자네들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살 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해야 돼. 저는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살 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해야 돼. 무리하게 힘을 주거나 함부로 난동하면 깨져 그게. 자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아니야.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 살 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목회하라. 이게 우리 선배님의 조언이었어요. 저는 마음에 담고 있어요. 이것이 꼭 목사만의 받아야 할 조언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영혼들이 맡겨져 있다면, 어떤 일이 맡겨져 있다면 역시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내어드는 그 심정, 그 심정으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한 것이, 당신들을 감독자로 삼았으니 당신들은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주의해야 됩니다. 더 신중해야 됩니다. 더 분별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서 더 깨어있고 더 주의하고 더 신중한 지혜로운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들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깨어있어 매사에 신중하고 주의하라고 당부하면서도 또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을 미리 예언해줘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올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교회 밖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당시 초대교회 모든 교회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밖에서 오는 그 위협은 뭐죠? 이단이죠, 이단. 사나운 일이 물어뜯잖아요. 성도들을 물어뜯어서 악의 길로,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나운 이들, 이단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 그뿐만 아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도 처음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말씀에 벗어난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것인데 그들이 자기들을 따르게 하면서 세력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밖에서는 이단이 오고 역시 안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뭐예요? 악한 모임을 만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이단들, 영지주의자들, 영과 육을 분리하는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을 소수만 어떤 깊은 지식을 알고 구원받는다는, 우리의 믿음을 구원받는데 잘못된 이단이죠. 또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단이 니골라당이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이단이었는데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요.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완성되기 때문에 육체와 어떠하든 상관이 없다는 이단이죠. 이 이단의 위험성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이방 종교 우상 숭배, 음란이 같이 있었던 그 우상 숭배를 섬기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뭐예요?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음란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건 육체니까. 이런 이단인 거죠. 아주 위협적인 이단이었어요. 그런 이단들이 에베소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밖에서도 올 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어찌 깨어있지 않겠냐. 반드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문에 이런 이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한테 말 안 했지만 신천지가 저한테 편지한 적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임하는 거 알더라고, 신천지가. 진짜 편지 보냈었죠.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니골라당이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킨다겠죠. 영혼만 구원받으면 뭐 육체야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 이게 뭐예요? 구원파잖아요. 구원파.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육체는 크게 상관할 거 없다. 현재 있는 이단이 구원파예요. 겉모양은 유사한 것 같으나 본질에 있어서는 복음을 대적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것이.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침투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무서운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서 이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 그 교주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매우 신실한 신자였어요. 교회에서 모범적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교만해지는 거야. 교만해져. 그래서 이단교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뭐 기도하면서 받았다, 성경 공부하면서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단교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단 교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처음에는 뭐였다? 신실한 성도였다는 것이죠. 그게 놀라운 특징이에요. 처음에 신실했어요, 정말. 그런데 교만해지면서 뭐예요? 이단으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 뭐예요? 뭐죠? 달을 이자 끝단자. 뭐가?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엔 신실한 신자예요. 근데 뭐예요? 끝에는 뭐죠? 이단 교주.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판단할 때도 이 한순간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두고 판단해요. 오랜 시간을 두고. 처음과 끝이 동일한가? 처음과 끝이 똑같이 신실한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전도할 때 처음에 얼마나 잘해줍니까? 간쓰게 다 빼줍니다. 그런 천사들이 없어요. 근데 한번 딱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올가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올가매버려요. 심지어 가족까지 버리게 만들어요. 자기들 말만 듣게 만들어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게 만들면서 절대 밖으로 시선을 못 돌리게 만듭니다. 완전히 올가매버리거든요. 처음에는 천사예요. 끝은 뭐예요? 악마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무너진 교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교회는 깨어 있어서 이단과 거짓 복음을 경계하고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 틈이 생길지 몰라요. 쌤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배워야죠. 장로들에게 첫 권면은 무엇이었는가? 깨어 있어야 된다. 밖으로 안으로 교회를 흔드는 그 위협적인 이단의 세력들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말하는 거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역자의 태도, 정신을 권면해요. 특별히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사역인지 보여주지 않느냐, 그 사역 정신과 태도를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지 그 정신, 그 스피릿, 그 태도, 그 열성, 열심, 그걸 본받으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지 않았니? 시험 당할 때 참고 주를 섬겼고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니?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의 그 부흥을 보았어요. 놀라운 부흥이었죠. 사도 바울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마술사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그 우상 숭배했던 것을 다 버리면서 불태우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에베소 전체가 뒤집어지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외적인 부흥만 보고 우리는 그것만은 사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흥의 이면에는 사도 바울은 뭐예요? 겸손과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가르치는 권면과 훈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뿌리지 않는데 어찌 열매가 맺을 것입니까? 눈물이 없는데 어찌 열매가 맺을 것입니까? 수고가 없는데 어찌 열매를 맺을 것입니까? 심는 것과 눈물과 수고와 기도 없이는
이런 영적 열매이 없단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나의 이 사역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눈물로 각 사람들에게 찾아가며 훈계했고 가르쳤던 유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시아에 사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담겨져서 그 말씀이 역사하길 바랬던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믿음 가운데 세우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담기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말씀이 심겨져야, 말씀이 담겨져야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담기면 엉뚱한 길로 가요.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말씀이 심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말씀을 심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맡겨진 양무리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 영혼과 그 심령 가운데 담겨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담아져야 돼요.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쉬지 않고 권면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 부흥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각 사람을 말씀 훈계했던 거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이 에베소 성도들, 남은 에베소 교회, 남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하나님 말씀에 의탁하는 것이죠.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마치 예수님께 에베소 장로들과 교회를 맡기는 것처럼 무엇에 맡긴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맡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의 능력을 확신했어요. 이 말씀이 저 에베소 장로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자라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든든한 기반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기초가 없는 것이에요. 사상누각이에요.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때 우리 믿음이 건강하고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나는 그 말씀에 너희들을 의탁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선포된 말씀, 저와 같이 설교자에 선포된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의 말씀, 선포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그 말씀은 살아 역사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를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오늘도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풀릴 수가 있어요. 두려워 염려했던 사람들의 평안이 찾아올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돼요.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그 말씀은 죽은 우리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에 우리 영혼을 의탁하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를 치료할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회복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저도 말씀 더 보려고 해요. 예전에는 책 많이 보려고 했어요. 다른 책 많이 보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좀 철이 들었는지 책보다는 말씀을 더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가 생명이 있으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어제 저녁에 좀 피곤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일 새벽 예배 말씀 또 준비하려고 매일 성경을 펴는데 목사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야, 그냥 후딱 자고 내일 새벽에 준비하자, 그런 마음 생겼어요. 근데 봐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좀 펴고 이렇게 좀 소리 내면서 좀 읽고 또 들으면서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데 은혜가 임했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 움직여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내 안에서 살아 역사 움직이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묵상하니까는 피곤함이 좀 가시더라고요. 정신이 깨어나더라고요.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붙잡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하니까 무엇을 잡을지 모르고 헤매는 것이죠. 그렇구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무엇을 잡아야 할지가 분명히 보이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다른 거 들어오면 소용없어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분명해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요. 그리고 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기업을 주신다는, 기업을 주신다. 거룩하게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물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 천국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의 약속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바르고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체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터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먼저 바로 서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거 안 된 상태에서 가정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된 상태에서 사업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섬길 수 터전 주면 안 되는 거. 왜? 하나님 뜻대로 안 할 게 뻔한데. 자기 마음대로 할 건데, 자기 뜻대로 할 건데. 그래서 말씀으로 신앙을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우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하게 하심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라. 기업 있게 하시라. 그 후에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우리 자신을 세우는 부분은 소홀히 하면서 자꾸 기업에만 눈이 가 있다는, 기업에만 눈이 가 있어. 성공에만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성공에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순서를 밝히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더 든든히 서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우리의 기업에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업을 주시고 기업에 복을 주셔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갈 때 기업을 주시고 기업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하는 것, 이게 1순위야. 1순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 신앙이 먼저 든든히 세워져서 기업의 복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차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힘차게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탐심을 경계할 것, 그리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권면합니다. 자,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 일하면서 가장 경계했던 게 뭘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탐욕. 내가 음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할 기회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유혹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탐하지 아니하였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지 주의를 하면서 언제든지 유혹이 와요. 내 욕심 챙기고 싶은, 탐욕 부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무엇라 말합니까? 그것을 경계된다. 너 그거 먹으면, 너 그거 잡으면, 너 거기에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끄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당겨가는 그런 유혹들이 있지만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그건 덫이다, 유혹이다. 양심에 꺼려끼리면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생각되면은 내려놔야 돼. 욕심이 앞서서 그거 자꾸 붙잡으려다 보면 어려워져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욕심, 세상 욕심 들어옵니다. 잘 깨워서 막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내 욕심 챙기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를 좀 알아주게 만들고 싶은 거죠. 어디 가서 인사받고 인정받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만
충성되게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상급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순수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이거 충성되게 감당을 하신 것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 하는 것이지,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자꾸 부차적인 욕심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마음을 순수하게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당부하지요. 우리 3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일단은 탐심, 욕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열심히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나누고 섬기고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된 길이에요. 성경에서 약속한 길이죠. 긍휼을 베푸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를 좋아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를 긍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긍휼과 상급은 놀라운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내가 충분하면, 내가 부자면,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그래요,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나누고 섬겨 베풀겠습니다. 그런데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뭔가 이렇게 딱 쉽게 떼내어서 고민하지 않고 나눌 만큼 내가 그렇게 여롭지 못해요. 하나님, 별 고민 없이 나눌 만큼 내가 부유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부유하지 못하고, 내가 넉넉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저 우리 가정 하나 추스린 것도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게 됩니까?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죠. 원망이죠. 야, 우리 하나님 내 사정 정말 모르네. 정말 우리 하나님 모르시네. 모든 것을 다 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지금 내 상황도 여의치 않는데 뭘 또 나누고, 뭘 또 섬기고, 뭘 또 베풀라는 것입니까? 그냥 속에서부터 이렇게 확 뭐가 올라와. 나만 그런가? 두 번째 해석은 뭐예요? 아, 하나님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 형편, 내 사정 아시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내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지금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라. 그러면 너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두 번 나눈 것 같은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 전에 저보다 먼저 대학원을 들어간 후배가 있었어요. 우연히 길에서 만났죠. 후배 얼굴이 어두워요. 무슨 어려움이 있니? 형님,
일주일 후에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 안 됐다. 기도할게.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가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기도만 할래? 너 기도만 할래? 주님의 사인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죠. 어디서 뺄까요? 근데 제가 가진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제가 가졌던 재산은 그때 주택 청약 부음이었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 2달 있으면 이제 만기되어서 1순위 할 수 있는 그 정도. 근데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오 주여,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네. 생각만 했다는 거지. 근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죠. 찾아서 깨고 정리하고 후배에게 필요한 만큼을 줬어요. 주택 청약 부분 내가 날아간 거죠. 이제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거.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원 들어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 시작하신 거예요. 첫 학기 등록금은 제가 청년 때 있었던 그 교회에서 대주셨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모든 등록금을 다 대줬어요. 장학금 준 거예요. 은혜죠. 그러면 나에게 장학금을 줬던 그 교회가 나에게 사역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는가? 그러지도 않았어요. 사역도 많이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장학금 주시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대학원 때는 공부해야 된다 배려해 주셨죠. 그렇게 해서 무사히 대학원을 졸업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했을 때 순간 지나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바로 그 생각이에요. 거리에서 만났던 구 후배에게 제가 등록금을 도와준 거. 그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좋을 때만 섬길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없고 부족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고 확신이 들면은 믿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아,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거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별된다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누고 섬기고 베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물론 이 말씀은 성경에는 없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아마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계시로 주신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믿습니까? 한 번 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순종했더니 정말 복되게 하셨어. 그 간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별사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먼저 가르쳐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사신 교회다. 그 교회를 맡겨주셨으니 너희는 신중하고 주의하고 깨어있어서 섬기라는 것이죠. 또한 부지런하고 서로의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으르지 말고 또 탐심,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별사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과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소서.